생명과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 나와 우리를 사랑하시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며 매우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이 도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가자 하실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며 결연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매우 이성적인 제자였던 모양입니다. 다른 동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 말을 좀 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에 넣어보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합니다.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참 지독한 불신앙의 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고 모든 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며 인사를 하시고 곧장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내뱉었던 그 불신앙의 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손가락,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그 제자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섬세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요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마침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분명 도마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야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의 복됨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보고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살짝 혼돈이 오는데 사실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보지 않고 안 믿을 바에는 보고 믿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복된 건 뭐냐?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지 않고 믿으면 내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보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으로 우린 오게 되었습니다. 이 표적,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요한복음은요 11장에서 아주 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줬고 우린 지난 4주 동안에 그 부분을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위대한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 대표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이미 너희한테 가르쳐 줬잖냐 하며 믿으면 그 영광 보게 되는 사건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차이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들과 믿어서 그 영광을 보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영광을 보고 믿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것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 다른 사람이 갖고 있던 갈등과 아픔과 허무함이 해결되어 그 사람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내가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영광을 보고 믿는 겁니다. 하지만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내 문제, 내 현실의 문제, 내게 있는 절망, 내게 있는 죽음의 상태, 내게 있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기적으로 해결되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서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보고 예수님 믿는 것도 참 복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면 이제 믿으면 보게 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보게끔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내 현실 속에, 내 문제 속에, 나의 절망 속에 그분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라 하시는 일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자 한다면 하라 하시는 일들을 따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께서 또 비통하게 여기셨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절망의 상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현재 절망 가운데 있고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분, 체휼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이 저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안 죽게 할 것이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며 그 불신앙의 말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마음에 비통히 여기셨대요. 비통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분노가 있는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에 분노하셨을까요? 그 믿음 없는 사람들 자체를 보고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죽은 나사로 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시려고 여기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어떤 것을 향한 분노냐면 바로 이 죽음의 권세에 대한 분노인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무엇인가 하니 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 앞에 계신 구원자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조차 믿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하여 슬퍼하신 겁니다. 바로 죽음 권세에 대한 분노요, 믿지 못하는 그들에 대한 슬픔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통히 여기시게끔 한 겁니다. 바로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곧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매장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조금 그래도 집안이 괜찮다, 아니 뭐 이렇게 중산층 정도가 된다 하면 보통 굴을 만들어서 시신을 넣어놨다고 합니다. 굴을 파가지고요, 그 안에 이렇게 침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시신을 거기에 이렇게 안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덥고 습하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썩었대요. 그래서 운명하면 바로 그런 곳에다 갖다가 옮겨 놓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장례의 절차를 밟고 애곡하는 그런 기간을 갖죠. 그때에 그 시신이 동물이 해하지 못하도록, 혹은 빨리 썩는 그 냄새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돌로 그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사람들이 막아 놓은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을 옮겨라. 한번 보시죠.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돌을 옮겨라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이제 말하자면 상주꼴이 된 거죠. 마르다가요, 그 모든 돌을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라 나흘이 되었다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에 봤지만은요, 이 마르다는 뭔가 자기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설득하셔서 그녀의 입술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러내셨죠. 듣고야 마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덤 앞에 오자, 자신의 절망의 현실 앞에 오자 그 믿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없어진 겁니다. 꼭 누구 같아요? 네, 우리 같습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는요, 막 믿습니다, 아멘하고, 아멘하면 목사가 막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막 이러니까 아멘 막 이렇게 해서 믿음이 좀 생기는 것 같다가, 다시 우리의 현실 삶에 가서 내 절망의 요소, 내 아픔의 요소, 내 상처의 요소를 보면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로 돌아가 버렸는지, 아니 주님 돌을 옮기라니요, 지금 시간 지나서 잠잠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내가 비록 상처 입었지만 그냥 돌로 꽉 묶어놓고 묻어놓고요, 딱 막아놓고 이젠 좀 조용해졌는데요, 이거 옮기면 냄새 올라옵니다. 내 상처의 냄새, 절망의 냄새, 좌절의 냄새, 허망함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다시 나올 건데요, 그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절 보면 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돌을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묻어두고 감춰놓은 것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픈하라 하면 오픈하셔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뭐냐면 주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 돌문 누가 막았다고요?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그 일은 늘 하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 돌을 옮겼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냄새는요, 꽃향기가 아닐 겁니다. 죽음의 냄새가 물씬 우리의 코를 찌를 겁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분을 의지하여 하라 하신 일을 따르십시오.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은 게네사렛, 다른 말로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요, 좀 육지에서 조금 떨어뜨려 놔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이렇게 회중석과 설교석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심을 마음껏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심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는 어리석은 요구였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고기가 안 잡힌대요. 물고기들이 다 바닥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물을 던져봐야 바닥까지 못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물고기들은 주로 이렇게 해안 가까이 그런 데에 서식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가면은 사실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다고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자기 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베드로가 다 들었기 때문인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자 그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입니다. 얼만큼 했다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대요. 그런데 허탕이었다는 겁니다. 평생 하던 일이었는데 허탕이었습니다. 그 문제 생긴 그때부터 내가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했었는데 허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잡은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내가 굴려서 막아놓은 돌일지라도, 내가 밤새도록 했으나 허탕일지라도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똑같은 그 일일지라도 내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니, 하라 하신 대로 따르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현실 속에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을 목격하니까요, 베드로에게 또 다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자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현실 속에 정말 목격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라 하신 대로 따르십시오. 지금까지 했던 일인데 무슨 또 좋은 일이 생길까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돌을 옮기자 썩은 내가 물씬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곧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이제 곧 우리의 절망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내 현실 삶에 목격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감사로 기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사건입니다. 그 기도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짧은 기도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이 기도를 모두가 알아듣도록 크게 기도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무리들이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기도가 필요했냐면,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이전에도 두 번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셨고요. 또 한 번은 어떤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어서 그것을 관에 넣고 묘지로 갈 때에 그 관을 만져주셔서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 회당장의 딸은 그 소녀를 손을 잡고 달리다 굼 하면서 살려주셨고, 그 과부의 아들의 관은 만져주시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이번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본디 구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죽은 아이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었냐면,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정도는 그 영혼이 곁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우리 임영희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은 옆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나흘이 되면 뭔가 다 끝난 겁니다. 나흘 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기라고 해서 돌을 옮겼는데 예수님이 전에 하시던 것과는 다른 방법을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일단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고스란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와는 차원이 다른 아버지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우리도 돌을 옮긴 후에 그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 해야 될 일이 뭔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여, 지금 내 기도를 받는 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함으로 기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함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함은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그 친밀함과 그 사귐, 그 암 가운데 나오는 신뢰, 거기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귐의 알미라고 합니다. 정보의 알미 아니라 사귐의 암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당장 썩은 내가 진동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며 믿음의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은요, 전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 실망하고 낙담해도요, 어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감사함이 전달되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그 불을 지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 원망을 지피는 자가 아니라 감사함의 불길을 지피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러기에 감사하는 자, 그 믿음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그 감사의 불길을 지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건대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결단코 기도함을 양보하지 마십시오. 어떤 실망과 어떤 낙심이 있어도 절대로 기도의 시간을 다른 시간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래서 빌립보서 4장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하라 하시는 대로 움직였는데 아직 뭔가 결정이 안 나 있습니까? 아직 뭔가 그 영광이 내 앞에 보이진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은 이렇게 증명해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평강이요, 박해의 시기 때에는 내가 목숨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빼앗기지 않은 평강입니다. 이 평강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의 이 지각,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누가 갖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감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들, 돌을 옮겨라 하면 돌을 옮기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면 깊은 데로 가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그 막간의 시간 동안에 믿음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내 현실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믿음의 여정에는요, 나에게 하라 하시는 일들, 곧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라 하시는 일들을 따르는 것이요, 주님 앞에 믿음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다행이지 그냥 나오라 했으면 죽은 사람이 다 나올 뻔했대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나오라고 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나오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영희야 나오너라. 또 만만한 이름이 뭐 있죠? 미란아 나와라. 주성아 나와라. 주영아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각각 갖고 있는 절망과 아픔과 상처와 그 사망의 문제들을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며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선한 목자의 그 음성, 그 말씀 앞에는 죽음의 권세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떤 절망의 권세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떤 죽음도, 어떤 죄악도, 어떤 사망도, 어떤 상처도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것 좀 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일을 주님께서 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기도는 그런 거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라는 그 귀중한 선물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니 능력이 나타나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생명 살리시는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언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언하라 하시면서 뼈들아 모여라, 살아 붙어라, 가죽아 덮여라, 생기야 불어와라 하고 대언하라 하면 우린 대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셔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목사도 아니고 경건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하라 하시는 일들을 따르는 것뿐이고 감사함으로, 믿음의 감사로 기도하는 것뿐이며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가만히 서서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시편 46편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치료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다시 44절을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지금 나사로를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지만 염을 했단 말입니다. 다 묶어놓은 거예요. 얼굴에 수건도 씌워놓고요.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풀어놓아 다니게 하랍니다. 이거를요, 제가 만약에 영화로 만든다면은요, 이거 이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이 수족이 동여 매어진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 시점 가운데서 갑자기 우렁찬 천사의 합창소리와 함께 그 모든 수족을 쌌던 배가 꽝꽝꽝 하는 효과음과 함께 팍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것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일을 하게끔 하십니다. 다시 우린 거기로 가야 됩니다. 묶여있는 상태로는, 내가 묶어놓은 것이는 상태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묶어놓았던 것들을 풀어 다니게 하는 것은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다니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 나의 현실 속에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나사로입니까? 어떤 나사로의 요소가 여러분들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상처 가운데 머무르게 합니까?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은 돌로 막아놓고 가리고 있습니까? 반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허탕만 치고 있는 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셔야 합니다. 믿으면 그 영광을 봅니다. 하라 하시는 말씀을 따르면 그 영광을 봅니다. 비록 그것을 옮겨놓고 썩은 내가 진동해도 믿음의 감사로 기도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 영광을 내 현실의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됩니다.